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어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오이고요. 영어로는 빌리브입니다. 즉, 풀어서 설명하면은 맡기고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고 그런 뜻인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그런 결단의 과정들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친구에게 맡기고 너를 믿고 이걸 맡길게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불안의 마음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또 불평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적인 확신과 신념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나의 위지나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내가 믿습니다라고 수십 번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변에서 모두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주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이제 충성이랑 같은 뜻인데요. 네,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오는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충성도 이제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은 이제 군대일 텐데요.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렇게 충성이 요구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대상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하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충성이란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인으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일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흔히 충성하면은 얽매이는 것,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충성하기 때문에 나의 일상적인 일들에, 나의 사소한 것들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다면 내 삶을 가장 중요한 것에 살아가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더 중요하게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피스티오랑 단어랑 같이 사용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인데요. 영어의 in과 같은 뜻입니다. 즉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believe in을 쓰잖아요. 예전에 이걸 배웠을 때 왜 believe에다 in을 쓰느냐 했을 때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in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그 단어 뜻 그대로 에이스, 인 이것이 이제 안으로, 즉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그런 건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지성이나 이성으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삶이겠죠. 영어로 believe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be는 어떻게 하게 하다, live는 이제 가볍게 이런 뜻인데 믿음은 정말 가벼워지는 것,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가벼워지고 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삶이 무겁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삶인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메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멍에를 메고 같이 이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어미소와 새끼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죠. 그러면 새끼소는 이제 그 옆에서 어미 옆에서 이제 멍에를 메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메는데 새끼소는 옆에서 그 멍에를 같이 메지만 실상은 새끼소가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내가 그 멍에 밑에서 나는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나는 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멍에를 지고 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여기 나만 믿어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뜻이죠. 본인이 다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간 적이 있는데 막내딸이 그때 5살이었어요. 그런데 애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내가 물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안고 엄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속을 걸어 다녀도 정말 온 수영장이 떠나가게 그렇게 울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또 말로 엄마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얘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울부짖는다면 또 저희 아이가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계속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실 거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뻐하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상 주시는 그런 믿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들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의 본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이제 믿음과 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앞서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 그럼 행함은 무엇이냐? 저는 행함이 있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행함은 믿음과 같은 것인데 믿음은 아까 이제 내적인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나에게 주시는 확신, 내가 일부러 가지는 그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는 참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믿음이란 것이 구원이란 것이 제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네,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가고 또 퇴보하는 것 같더라도 또 더 자라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구원과 믿음도 이제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다 끝났어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합니다. 즉 구원도 태어났다면 그것은 계속 자라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셨는데요. 그 장성한 분량이 아마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뵐 때 완성된 나의 구원의 모습이겠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